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룻기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도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를 따라 왔던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찾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기 위한 룻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꼬여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는 말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더욱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도 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현재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을, 규정을, 법을 주셨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을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 이렇게 짜투리 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까지 몽창 다 추수를 해버리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모퉁이 부분 정도는 남겨두고 떨어진 나락들은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도 추수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장면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은 이 내용은 하필이면 롯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 되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됐다고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미크레라고 기록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에서부터 나오미와 룻을 택하셨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룻을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보아스와 인연을 맺고 연관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 관계로 인해서 결혼을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의 결말에 나오는 다윗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어나게 하신 것이나 우연히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저 소녀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이미 룻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룻을 위한 배려로 이삭을 계속해서 주우라고 하고 그 죽는 이삭을 거두지 말고 그 소녀에게 모든 좋은 이렇게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베푸는 이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보아스의 이 말 속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룻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 룻에게 베푸는 호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마음 아픈 일, 속상한 일들이 큰 뜻으로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룻에게서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 같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섭리요 역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연히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한 일을 이루어감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병에 힘들어하는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